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준비하라. 왜 이러한 제목이, 왜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절 지난 주일 교회 달력으로 지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으신 후에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무덤가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덤가만을 헤매는 사람들, 무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무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응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올라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주님이 오시리라. 그 주님만을 오시기를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이 아닌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무덤가만 헤매고 무덤만 쳐다보는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죽고 나면 끝입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했어요.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아이였어요. 여동생이 뱃속에서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여기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오빠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그러니까 탯줄을 꽉 붙잡고 있어. 태어난 후의 삶을 오빠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오빠가 말합니다.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엄마가 어디 있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떤 놈이 너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주니? 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 너머를 바라보지 말고 여기 만족하면서 살아. 이러한 이야기가 헨리 나우엔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뱃속의 쌍둥이 오빠처럼
엄마 뱃속이 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남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오고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남도 죽음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과 태어남의 문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만남의 관문이 되듯이 여러분의 죽음의 관문이 축복과 새로운 만남의 아름다운 은혜의 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죽음 이후의 삶,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날을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과거의 무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 오셨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말 같아요? 신화와 소설 속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설과 망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수많은 예언들과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인생, 그것이 깨어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확실하게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임박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 재림에 대한 성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리란 말은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파루시아,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상태를 말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함께 계신 그 상태를 말할 때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서 오리라라는 말은 에르코마이란 말. 이 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번개같이 동시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제한 모드가 설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제한 모드가 설정되면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세요. 즉각적으로 오세요. 확실하게 오세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만약 그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 100이면 100 이단입니다. 100이면 100 적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때와 시기는 제한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당황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당황스럽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면 미리 좀 전화라도 해주시고, 바쁘시면 카톡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처럼 온대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당황과 황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당황은 놀라거나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당황이에요. 근데 황당은 말이나 행동 자체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게 황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황당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황당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상 밖으로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띵동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CM이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뜻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띵동 벨을 누르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럽지만 주님의 오심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대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 오실 때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누워있는 여러분 배우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또 재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때 죽었던 우리의 부모와 죽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비는 영화 속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번째, 신자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변화된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7절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아니, 육체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팔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됐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회복된 육체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아프세요? 불편하세요? 나이가 드니 육신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무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그날은 확실하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곧 옵니다. 다 알 수 없고 당황스럽게 오지만, 그날 비록 구별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자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며 사망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날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래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전세례 고향 얘기하시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ath예요. 근데 이 죽음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이 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pass away예요. pass away. 이 말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지나갔어요. 죽음이래요. 또 다른 말은 lose life. 삶을 잃어버렸대. 영어의 표현이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expire. expire 됐대요. 끝났대요. 기간이, 유통기한이 지났대. 영어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pass away,
lose life, 또 expire 됐다고 말해요. 참 슬프죠. 영어 표현이 끝났대. 여러분 기한이 지났대. 예? 삶을 잃어버렸대.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말의 표현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사망하면 죽으면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셨다면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간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다 돌아가는데,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뭘 하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겠대요. 지난 금요일 날 침례교 총회 주간 기도 모임 말씀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안에 양보다 염소가 더 많대.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양이 염소예요. 양 돼야죠.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근데 염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염소는 진리가 아닌 사실을 쫓는 사람들이 염소예요. 양은 사실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소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 자신의 내일과 결혼을 꿈꾸며 모았던 그 향유, 300데나리오라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이 오시는데 그거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카락으로 울면서 닦아요. 마리아가 왜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야, 뭐 하는 거야? 너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아? 현실적으로 봐. 그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야, 그거를 왜 낭비해? 현실적으로 봐야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제자들 염소였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지만, 나의 이 헌신과 드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나는 사실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쏟아부은 그 막달라 마리아, 양이에요. 교회 안에 양인 것 같지만 염소처럼 행동하고 염소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대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염소가 아닌 양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은요, 똑똑한 것 같아요. 계산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주판을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다른 속셈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아까운 거를 말합니다. 그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저 안에 도둑이 있다라고 말해요. 염소는 현실을 말하고 상하는 걸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까?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염소예요. 그러나 양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철저히 사용되고 이용되는 사람, 이것이 양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세상의 눈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 철저히 이용되도록 자신의 삶을 쏟아내는 사람, 그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양만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당장 5분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뭘 그렇게 안다니 슈닝을 해요. 어머니 말처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이용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한 성도 됩시다. 그러한 목사 됩시다. 그러한 장로 권사 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양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 오른편에서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덤만 보지 말고 하늘만 보지 말고 그 마지막 그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살으래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판날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로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40년 50년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아니에요.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의 행함이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이 달라요? 직분이 더 크고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맡은 게 더 많고 받은 달란트가 더 많으면 더 엄한 기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초신사와 목사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의 잣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에 맞게, 권사면 권사에 맞게, 구역장이면 구역장에 맞게.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과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 목사가 더 구별돼야 됩니까? 왜 목사가 더 겸손히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이 더 높은 잣대로 책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잣대가 다르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하래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세상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성경은요, 너 말하는 말로 영원한 처소가 결정된대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합시다. 주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입술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부정과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용서의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따뜻한 말이 물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이 시기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공감하는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힘들었지, 힘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꽃 뿌린데도 거두지. 여러분, 그런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받는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모여있던 사람들, 무덤가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야, 무덤 그만 쳐다보고, 야, 하늘 그만 쳐다보고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재판 앞에서 말과 행함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번 돌아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에서 깬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말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기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가서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이 주님께 철저히 이용되는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네가 잘 준비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가만 맴돌고, 또한 어떤 이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또한 영원한 심판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 인생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철저히 사용되고 이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반석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